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가 날이 추우면 길거리에 나무를 패서 그다음에 불을 장작불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는 모습이었고, 그 불이 처음에는 작게 타기 시작하다 그다음에 활활 타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냉했던 것, 환경 속에 고통했던 것들을 그 뜨거운 불로 녹이시고 또 그 불로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를 부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기도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외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한 장소에 이렇게 둘러 진치듯이 모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백군, 천군 나누듯이 어떤 소리에 맞춰서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어느 사람은 흰색 있는 거, 어느 곳은 청색 있는 거,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 쓰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양쪽으로 나눠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수가 비슷한 수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의 그림은 그렇게 천군백군 양쪽으로 갈라진 그 수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땅이 반토막이 나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배다 그런 배가 이렇게 떠나듯이 양쪽에 그 두 군데에 나눠진 자들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진 환상 가운데 이것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바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청색 쪽에 있다면 저 흰색, 그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의 가족인지 멀리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네. 그래서 어떤 불안함은 이제 영영 저 내 식구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의 함성이 외쳤고 선택의 여지를 다시 주면서 그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래 원점으로 와서 그 한 군데 모이는 거. 근데 양쪽이 다 한 군데로 모이는, 이제 나눠짐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하나로 결집되는 그런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떨어져 갔던 이렇게 길처럼 뭐가 이렇게 끊어졌던 그 길이 다리가 놓여지듯이 다시 맞닥뜨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각자 자기 소리들이 있듯이 지금 나라를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들이 다르고, 또 시위를 한다면 시위는 이쪽에서는 A쪽에, 이쪽에서는 좀 막 시위가 서로 아주 당파 싸움을 하듯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 안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지는 것 앞에 이제 이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이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들이 우리 안에 한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라는 것, 어떤 게 서로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래서 의견을 다시 듣고 하나로 뭉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한 소리를 내도록 다시 마음을 조율하는 모습이 보여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난관, 고난스러워, 그리고 이 낭패라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됨, IMF처럼 해서 자꾸만 이 비유를 IMF하고 비유를 해주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됨의 이 대한민국 일어날 때다 말씀하시고,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들려졌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 함성이, 그 주기도문의 소리가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외쳐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다시 한번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또 기독교인들은 이런 분리되는 분리가 아니라 역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지금 분리가 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분열이 있고 분리가 되고 소그룹 안에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저 큰 덩어리만 보지 말고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들어온 것을 말씀 안에서 쫓아내고 하나됨으로, 그래서 지금은 교회나 대한민국의 하나됨에 결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한다 말씀하시고,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은 주님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흰 눈처럼 눈에 근데 쌀이 눈 같이 보였어요. 아주 이렇게 탐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약간 있는 이렇게 눈이 막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눈이 내려지면서 바로 또 땅에 녹으니까 우리가 눈이 쌓이기 전에 내리고 나면 도로가 이제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눈이 내리고 또 녹고 그래서 뭔가 스며든 듯이, 아니면 또 안에 이 겉에 있는 것과 섞여져서 어떤 이렇게 더러운 어떤 그 환경을 지저분한 환경을 만든다면 처음에 막 그렇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눈이 이렇게 한박처럼 내려지면서 녹기 이전에 쌓여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것은 우리 아가페가 2016년도 시작할 때 어려움, 우리가 울부짖어도 그것이 울부짖고 기도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도 현상으로는 자꾸만 막다뜨린 건 어려움, 힘든 소리가 계속 겹겹됐다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눈이 쌓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눈이 쌓인 이후에는 온 세상이 다 하얗게, 그래서 깨끗함, 정결을 우리가 흰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예쁘다, 하얗다,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아가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곳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의 율례와 법도가 이곳에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학교로 내가 내 은혜 안에 살려내고 있다 말씀하시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내어줘 주시도록, 중간에 막 근심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내어 쫓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안에 2010년도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고 내가 이랬다는 것을 너희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며, 또 17년도는 그 견딘 후에 17년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때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손을 내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손을 쫓을 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아까 우리 영성 수련원이라든지 먼저 소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시기와 때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미리 더 이렇게 꾸준한 기도로,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로 내게 더 그 마음을 이렇게 고해라 해서,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살피고 사람을 또 붙이고 보게 하는 영적인 시선의 눈을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화참을 위해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가 내 아들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주가 주됨을 고백할 수 없는 내가 내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몸으로의 삶, 이 땅에서의 몸으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갖고 있죠. 여러분 몸이 추워서 감기나 또 몸이 너무 추우면 위축되잖아요. 위축돼서 또 못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추운데 어디 나가? 그죠? 주변에서 말렸을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뭐 나가냐? 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그런 철학자들, 우리가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철학자들, 그 시대 철학자들은 굉장히 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많이 놔뒀는데 결국 몸이란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몸이 있으니까 아마 몸에 욕망이 있고, 그죠? 몸을 채워줘야 되고, 정당한 것도 채워야 되고, 부당하고 오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몸이 문제 항상. 사람들이 왜 사고 나요? 그죠? 몸 더 먹고, 안 먹을 거 먹고, 또 편안하게 살라고 돈을 많이 이렇게 부당하게 취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몸이 편안하니까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참 부자 되려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마치 우리 영혼을 짐지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다 그랬어요. 이 몸, 시체가 될 이 몸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좀 족쇄로 꽉 채워서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바로 몸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을 때도 있죠, 그죠? 몸의 욕망이나 몸의 욕구를 따라 자꾸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몸은 우리 생각까지, 내 생각도 이렇게 눌러서 제한시키게 하고 내 생각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뭐 유대인의 지혜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나라 그죠? 몸을 좀 이렇게 잘 안 돌보는 이놈의 몸뚱아리?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옛날에는 좀 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고상한 영혼, 인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공부하고, 영혼이 중요해서 영혼에 대한 우리나라 공자, 맹자 뭐 다 사서 삼경 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거치장스럽다. 좋게 말해. 그 정도 더 나쁜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치고 나서는 또 과도해지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몸을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몸짱, 그냥 몸짱. 남자들, 뭐 외국 사람 더 많이 하고요. 외국 남자는 더 많이 해. 그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요. 또 여자들도 뭐 다이어트 어떤 하냐고 막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르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몸 이쁜 여자가 굉장히 인정받고 지나치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설문조사 위원을 이렇게 가로수에다가 세워놓고 시력각을 찍었어요. 텔레비 뉴스에. 그래서 이쁜 여자가 할 때는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겠습니까? 했더니 상당히 많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안 이쁜 여자가 하니까 바빠요 하고 가더래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이쁘다 하면 광고보다 나와가지고 뭐 광고료가 뭐 1억 100억이 넘었다 그러고 뭐 1년에 뭐 합치면 야, 이 무슨 기태가 안 나오면 요즘 뜨는 여자분 있죠. 핸드폰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다 나가면 내 맥주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몸이 날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날씬했대요.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메모가 남자도 메모가 잘 갖춘 사람 세일즈나 사업이 더 잘 된대. 그 남자도 요즘 화장품, 화장품하고 뭐 굉장히 코디를 어떻게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관심이 있죠. 몸의 건강, 그래서 웰빙 식품, 웰빙 삶 많이 이렇게 관심 있고요. 건강에 몸을 잘 관리하는 거. 겉에 보이는 말이 아주 많고요. 이 몸이 굉장히 사람의 관심과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집안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친조카 결혼했는데, 30살인가, 여자죠. 네.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인가? 결혼식 전날 가서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상견례요. 그런 거 식사도 같이 하고. 가까이서 이런저런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얘를, 선택하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모 때문에요. 그래, 여자 조카한테 물어보면, 왜 남자를 택하게 됐는데, 외모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옛날에는 뭐가 제일 결혼 조건의 1등이었습니까? 옛날에 성격, 그죠? 그래, 인격이죠. 근데 지금은 뭐 재정 능력, 외모 이런 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안에 살고 있죠. 이 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몸에 있는 몸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과거처럼 학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외모를 가지고 돈 쓰고, 심지어 외모 때문에, 그죠? 외모가 나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살까 말까 그런다니까, 살까 말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이 외모적 사회에서 우리는 이 몸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맞고 올바르고, 특별히 이 몸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어떤 태도와 어떤 행실을 해야 성경적으로 사는 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몸으로 사는 동안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몸 안에 사는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맞다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고 우리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태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몸은 장막집이다. 1절에 나오죠. 우리 몸은 장막집인데 이제 언젠가 무너지고 우리 영원한 집으로 옮겨져서 이사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장막집이에요. 장막 텐트죠. 우리 몸이 텐트니까 역시 텐트는 뭘까요? 일시적이란 거죠. 약하다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죠. 이상한 사람 아니 노숙자 아니면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텐트 생활 하고 싶어도 요즘 좀 추워서 그 온도 이런 게 싸구려 집은 온도 같은 게 잘 벽돌을 지은 집도 들어오는데 추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볼 때
장막집과 같다. 텐트와 같다. 그 당시엔 유목 사회에서 또 사도 바울 자체가 장막 만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장막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바로 저와 같다. 뭐라고요? 약하죠? 일시적이죠? 그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장막집인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질 거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되죠? 자꾸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언젠가 내 몸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늙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구나 하고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그렇게 누가 책에 봐서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자꾸 늙어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장막집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구나. 다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몰라요. 20대, 30대 초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몸이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모로 떨어지죠. 눈도 약해. 다 눈 안 약해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노안이 안 온 사람 손들어요. 축하합니다. 노안이 안 왔어요? 그 뭐예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여자들 갱년기다, 다 나이 들었다는 소리고 흰머리다 다 그리고 피곤이 잘 안 풀린다 뭐 그런 거 다 나이 든 거예요. 네? 등산 가기 어렵고 뭐 다 나이 든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몰입이 아프다, 이가 시다, 이가 빠진다, 임플란트 한다 다 나이 들은 건데 이제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다 여러분 다 나이 들어간 징조가 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했지만 생각날까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따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따졌대요. 야, 내가 너를 언제 무슨 갑자기 불렸냐? 두고두고 오랫동안 신호를 보냈는데요.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흰머리 날 때 어떻게 다 사인이었고 이빨 상할 때, 이빨 빨 때, 임플란트 할 때 어떻게 다 사인이었는데 주름살 날 때 다 그 사인이었는데 그 뭘 그렇게 오랫동안 해줬는데도 그걸 못 깨달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어요. 일시적이고 약합니다. 그러나 이 장막집, 그저 추워서 더우면 이번 더위에 나 같은 사람 더웠으니까 추우면 더 싫어.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의 그 한계, 불편함. 그렇지만 우리는 장막집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막집 언젠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영원한 집이 있다. 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우리 집이 대구 신비했는데 근데 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추운 날에 또 바람까지 불면 오한이 몸은 빨리 내 목표는 뭐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불편한 여러 가지 제한된 몸을 가지고 살지만 희망, 소망은 영원한 집에 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게 되냐? 2절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장막집 같은 몸을 입고 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도 바울은 뭘 믿었어요? 그 사도 바울 당대 예수님 올 거라고 믿었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 다시 오는 거예요. 물론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당대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어지고 영혼만 휙휙 다니는 그 영혼의 존재로 살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인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썩은 몸 막 해골 막 남은 그 몸이 탁 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한 몸이죠. 어떻게 보면 몸이 그죠? 몸이 천하예요. 제한도 날씨 온도 또 조금 뭐 잠만 못 자 맨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몸 때문에 불편해. 또 몸에 욕망이 있고 몸이 문제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뭐라고요? 이 몸에다가 샥 덧입혀지듯이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 뭐예요? 덮어쓰기 하는 것처럼 하늘의 것 신령한 몸이 나한테 샥 덮어오는 그렇게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맨날 며칠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 살아서 보면 영광입니다. 그 내 몸이 샥 덮어져서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강한 몸, 귀한 몸으로 변화돼서 덮어쓰기 해서 내 몸은 그대로 있지만 덮어쓰기를 해서 덧입혀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를 사모합니다. 물론 예수님 못 보고 죽는다 해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내가 육신이 없는 몸이 되지 않고 영혼만 있는 사람이 아닌 영혼과 육신이 있는 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영혼만 우리 천국 가서 영혼만 있지 않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뭐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했죠. 몸을 가지고 부활을 영혼만 휘 다니는 그런 귀신들의 세계에 있는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도 육체는 놓고 혹시 죽는다면 육체는 놓고 가겠지만 영혼은 뭐 아브라함 천국에 있다가 다시 육체가 변화돼서 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 이게 온전한 몸 하나님이 원래 뜻한 뜻입니다. 육체는 장막 그래도 장막이에요. 집에 그래도 저도 얘기했죠. 전 신령하게 제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맹장 수술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군대에서 엉터리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바늘구멍 바늘 몸에다 넣고 다시 꼬매가지고 다시 찢어졌고요.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셌는지 그죠? 요즘 마취과 의사가 정말 중요하다더라고요. 마취하다 사실 의료사고 마취하다가 죽는데 마취과 의사 잘 만나야 돼. 기도해야 돼. 마취하다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마취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나를 떠나더라고. 올라가. 아마 주고받았나봐. 나도 모르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를 보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나 저 집 들어가서 다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천국 가든지 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알고 아직 내가 더 저 집에서 내 육체라는 집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혼이 있지만 육체와 함께 지금 장막집 지금 불편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집에서 영혼 육이 같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우리 육신은 죽을 것이죠.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주 영원한 생명의 그 몸을 칵 덮여쓰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언젠가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다는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 천한 몸, 약한 몸을 영원한 집 같은 그러한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준다는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보증, 즉 선수금 미리 딱 주고 계약금 주고 다음 잔금 나중에 줄 것입니다 하고 계약금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약금 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리가 없고, 그죠? 능력이 없어서 이제 나머지 못 갚겠다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금 받은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보장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똑같이 우리 몸도 예수님은 1번 타자로 살리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도 그 다음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할 것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영으로는 주님이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금 번역상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죠? 예수님 함께 합시다.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어쩌면 어디나 계신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관악구 신사동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과 떠나 있는 삶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몸을 입고 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님은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 잘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가 깊은 기도하다가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죠? 성경이 말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몸으로 갖고 있는 몸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땅의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말씀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행하십니다. 하늘 보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7절 너무 좋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있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몸 안에 산다는 것은 항상 이와 같아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어? 꼭 보고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고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봐야 믿죠. 봐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뭐예요?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할 때는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성숙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보여주면 믿겠다. 초신자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도 아주 초신자 때 수십 년 전에는 간증증 많이 내가 나한테 아니라도 남한테 그냥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증이 또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다른 크리스천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줘서 믿는 거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보이는 것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만 그것에 이전해서 살기를, 그 수준에서 더 있기만을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그런 것이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화끈하게 그냥 보여주고 주목시키고 그런 사역이란 그렇게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뭐라고요?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다음 그런 사람 넘어섰다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믿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이 다 보여요? 천국 봤어요? 믿는 거죠. 예수님 안 봤죠?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봤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님 봤어요? 못 봤지만 믿는 것입니다.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있다고 말씀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것도 보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며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하는 바는 뭘까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입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이시죠? 여기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 아까워.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누구한테 가나 이거?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이 소원,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이 정상적이에요. 믿음의 정상적이에요. 그죠? 천국 안 가고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천국, 여기가 천국. 응? 꼭 요즘 세상은 항상 성경하고 반대야. 죽기 전에 가야 될 19가지, 19군데 가야 된대. 또 죽기 전에 먹어야 될 29가지 음식 죽기 전에
한국에, 미국에 어디 방문해야 될, 축구인에 읽어야 될 몇 가지 책. 꼭 가봐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저는 한 군데 못 갔어도, 그죠? 천국 가면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곳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렇지만 다 못 갑니다. 응? 우리에게 더 많은 소원, 더 많은 간절, 이 땅에서 좋은 곳 취할 수 있으면 취하지만 잠시, 잠깐 어떤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안 좋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식도락가면 저는 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 아깝게 멀리 가서 막 시간 가서 산골짜기 꼴짜기 가니까 짠 궁전 같은 가든 가서 그냥 별로예요. 나는 이거 꼭 입고 싶다. 2,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그런 거 난 그만할게. 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천국이지만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진정한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렇다고 천국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삶의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구절이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몸에 있는 건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라고요? 빨리 천국 가고, 주여 빨리 천국 가게 앞서서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떠나서 주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죽을 때도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죽으셔. 그래서 제가 언제 캄파라에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에만 봐더라도 마지막 때에 열처녀 비유, 등불 준비하는 거, 그죠? 또 무슨 비유가 있어요? 25장에 달란트 비유, 남기는 거, 일에서 남기는 거. 또 무슨 비유가 있죠? 연과 염소를 가른다? 그래서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마지막 때는 전부 주님 기다리기만 하는 그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준비하고 일하고 은사 사용하고 두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봉사하라. 손대접하라. 뭔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 소망, 천국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치우친 사람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 외에 사랑해야 될 것, 봉사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남기는 거,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등에 기름 준비하는 거, 그 기간으로 좋은데 뭐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거 보니까 다 심판대 앞에 쓴대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쓴대요. 한 명 예외 없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대요. 예수님의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선한 거 또 악한 걸 다, 즉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다 받는데요. 이런 몸을 잘 사용했습니까? 쓸데없는 짓 안 했습니까? 몸을 학대한 일, 아니면 몸의 욕망을 채우는 일. 영화나 핸드폰 너무 그죠? 이 눈도 몸이니까. 몸을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데, 부적절한데 사용했다면, 이렇게 다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걸 따라 심판하신대요. 마음은 좀 먹었지만, 안 한 거는 아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몸으로 행한 것은 다 심판받게 되었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비춰질 것입니다. 윤미희. 또 시험 들라, 또. 다른 사람, 없는 사람 할게요. 김철동. 쫙, 스크린 쫙, 천국 가서 쫙 비춰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 죽겠죠? 창피해서 그냥 뒤집어 쓸 거예요. 숨어서, 안 보이게.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럴 거야. 다 여기 이만큼만 지켜봐도 굉장할 거예요.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굉장하겠죠. 부끄러운 일도 몸으로 행한 부끄러운 일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뭔가 헬라어는 베마라 그래. 베마. 근데 제가 조금 퀘스천이 제가 가르치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시상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상대다. 근데 그거 맞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퀘스천 조금 풀리지 않은 것이 그러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민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거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악한 거 있잖아요. 몸으로 악한 일 한 거에 대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거 안 했을 리가 없죠? 창피한 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안 들키고 넘어간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찍어놨다니까요. 다 틀어놓을 거라니까요. 그 선은 틀어지면 될까? 내가 이런 착한 일, 좋은 일, 잘했다. 몸으로 선한 일한 것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악한 건 어떻게, 악한 것도 받는데요. 그럼 악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나? 응? 악한 거, 우리 예수 믿고도 악한 거 한 거 많죠? 그거 어떻게 받지, 이거? 따로 한번 확 받나? 몰아서. 좀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선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를 하고, 이것은 헬라어 베마는 심판대라는 개념보다는 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니 맞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말한 그 관점, 그 용어를 조금 넓게 해석하면 딱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리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교리가 한 말씀이 다른 성경과 이렇게 부합되고 일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만 설명하는 것이 많지 않고요.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또 다른 데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짝이 있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뜻은 우리라는 뜻이 믿는 자라 그러면 믿는 자라는 다 심판대 앞에 들어가서 악간에 받음에 선도 받지만 악한 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악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후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그냥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거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 더 밝히고 드러내서 심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천국 가기 쉽지 않죠? 응? 도망가야 되죠. 조금 용어적 차이구나. 제가 조금 더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뜻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들어간다는
나타난다는 그 말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가란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걸 다 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자를 공동체적으로 말했어요. 공동체적인 개념과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모든 사람을 가르쳐 말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풀리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대. 그러니까 이 베마라는 자체가 어떤 로마 사람들이 그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와 있죠.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재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로마 군인 중에 높은 사람이 재판관 되는 그 높은 자리, 그 판단한 재판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베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마라는 것은 꼭 시상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심판도 하고 시상도 합니다. 상도 주겠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우리가라는 뜻이 바로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한 우리구나.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뭘 볼까요? 주님께서 책을 딱 펴서 무슨 책을 펼까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행위록을 본다 그랬죠. 행위록 봐서 응애부터 태아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쫙 피면 한순간에 그 시공총궐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필마도 읽으려면 막 몇 시간 걸리지만 한순간에 쫙 보게 될 거예요. 그 영원 세계에서는 쫙 펴서 행위가 죄된 행위, 부끄러운 행위를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창피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고통일 거예요. 자기 부끄럽고 죄되고 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오죽 어디 심각하면 예수님 오실 때 바위한테 난 덮쳐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왜? 부끄러웠어. 나는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고 심판 때 너무너무 창피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넌 영원한 불못이다. 그래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록을 보면 행동을 어떻게 했냐를 기록한 행위록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쫙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드러날 때는 최소한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지혜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받아서 우리 한 가지 살인죄, 사기죄 다 법정 감옥 가는데 그 심판받아서 살아남을 자가 없고 불못에 안 들어갈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포함해서 말한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보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얀 보자다 이거예요. 화이트 시티예요. 백보자. 화이트란 흰색이란 게 뭘까요? 아주 공정하다.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공의롭다는 뜻이니까 색깔이 주는 의미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서 예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심판해서 낱낱이 사사치 다 심판하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 같은 동네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딱 있다. 예? 갑자기 장혜림? 장혜림인가? 갑자기 뭐 다 잊어먹어요. 그때 그 사람은 같은 동네 같은 짝으로 살아서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한 사람은 뭐예요?
행동은 비슷하고 행동은 나쁘게 행한 건 맞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뭘 본다고요? 행위록을 피지 않고 뭘 본다고요? 생명록을 펴서 생명책을 꺼내서 이름이 기록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책이 달라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있지는 않아요. 행위록에 있지 않고 행위록에 있든지 생명록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새겨 있다면 행위록을 피지 않고 생명록에서 여러분은 뭘 받게 된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장혜림인가? 갑자기 장혜심. 그러면 행위록 거기에 보면 장혜심 하고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자꾸 비었어. 뭘까요? 죄진 거, 악한 건 다 지워졌어. 그리고 착한 거 한 거, 선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하나님 기쁘지 않은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정적인 거, 죄된 것은 하나님이 다 지워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생명록에는 생명록 이름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엑스레이 찍고 뭘 가도 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다시 물어보죠? 다시 물어봐요. 성함이 뭐죠? 네, 김태진. 이름이 뭐야? 장혜심. 여기 있네. 그리고 쫙 보니까 쫙 거기에 죄된 거, 악한 것들은 보혈로 씻어서 보혈로 도마시켜서 없애주시고 빈칸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주님 앞에서 행한 거, 잘한 거, 착한 거, 순종한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들이 쫙쫙쫙 하고 그 중간중간 또 뭐가 있어요? 공란. 사실은 봐봐 죄진 거예요. 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다 지워놨어요. 착한 거, 잘한 것들은 남아놨어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상을 받아야 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큰 상 받을 사람 큰 상 받게 될 것이고 작은 상 받을 사람 작은 상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후에 맞이할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으로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빨리 몸 떠나게 해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있든지 떠나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 몸이 건강한 동안만에, 그죠? 몸이 여러분 영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노쇠해서, 기력이 쇠해서, 병들어서, 안 걸려서 다 죽게 되는, 그 직전까지만 우리가 몸 안에 살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몸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움직여서 주님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장차받을 그리스도 심판대. 우린 뭐라고요? 심판의 코스가 틀리죠? 저 사람은 저기 백보자 심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는 사람이 따라받을 그 시상대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쪽 가봤자 큰일 나요. 행위록 들춰봤자 저와 여러분 다 큰일 나요. 네. 다른 곳에 오라고 그래요. 양과 염소를 가르쳐서 양은 딴 데 오래. 염소 하면 저로 가고. 또 염소 또 안 간다고 그러겠지. 그럼 때려서 갈 거야. 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생명록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행위를 봤을 때 상 받을 것만 다 모아서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한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아멘. 몸으로 행합시다. 몸을 움직입시다. 10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이 같은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영어는 왜 for가 들어있어. 왜냐하면
왜 몸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그런 뜻입니다. for 왜냐하면 이란 들어있어. 이는 우리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으로 행한 그 상급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exciting, 기대가 되죠. 흥분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기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간 더 마지막 몸으로 사는 동안을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작은 일부터 내가 지워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몸으로 주님 기쁘시게 몸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몸이란 것은 뭐 봉사 무거운 거 든 것만 몸은 아니죠, 그죠? 말하는 것도 몸이고 기도하는 것도 몸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 하는 것도 몸으로 한 것이다. 포괄적입니다. 내 존재가 움직여서 행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그날을 위해서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살잖아요. 이 몸으로 사는 동안은 더 열심히 살게 되기를 마지막 때 그렇게 살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다라 샤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리리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신화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라나나나나리리리리리